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그렇게 주님만 힘으로 삼고 바라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과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에 있을 더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전도해 볼 수 있도록, 복음을 듣는 영혼들에게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초청 가운데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행복축제 당일에는 어떤 악한 영적인 공격과 회방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많은 내용들을 잘 배우셔서 사역 가운데 잘 접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아공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원라이프 교회가 남아공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도록 고아원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도 잘 협력하며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로 인해 예배와 사역에 지장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를 위해 파워뱅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채워지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공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되고 아버지 굳건히 서서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선교의 사역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과 또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들 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더 행복 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보고 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번 더 전해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전해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를 주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과 공격과 아버지 여러 가지 장난질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전한 자나 또 전달받는 자나 또 선포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두가 다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더 행복해지는 귀한 축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주일에 많은 손길들이 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까지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배움과 은혜들을 많이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공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라이프 교회가 남아공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돕는 손길들이 많이 붙여주시고 고아원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도 잘 협력하고 또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가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예배와 사역에 지장 생기지 않게 하시고 또 파워뱅크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더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사 함께 전도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며 초청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 복음을 전달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축제 당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현재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세미나를 듣는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배움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믿음대로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6장과 17장에서 계속되었던 고라 일당의 반역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이 이야기가 일단락된 후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12지파들의 지팡이 중에서도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그의 지도력과 또 대제사장됨을 인정하시는 또 공고히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세움받은 아론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권위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져야 할 책임에도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과 직무에 따른 책임도 권위와 함께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간혹 권리는 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권리나 혜택은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동시에 같이 져야 할 책임이 함께 있는데도 말이죠. 이런 모습은 사람이 보기에도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 그런 모습, 권리는 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장에서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고 18장에서는 그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에게 이르시되. 사실 지금까지 보통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에는 주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과 8절을 보면 아론에게 말씀하실 부분들까지도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하게 하시죠. 하지만 오늘 1절은 특이하게도 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레위인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이 막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지파이죠. 그만큼 하나님만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예비된 구별된 은혜이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 가까이하여 함부로 가까이 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막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일에 더해서 이 제사장으로서 그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1절과 2절에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혼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요, 한 사람당 하루에 한 개씩만 죄를 지어도 하루에 60만 개나 되는 죄가 발생할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일을 아론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아론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함께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 특별히 제사장 직분에 관한 죄까지도 대제사장 혼자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아론이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여파는 아론 혼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리더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있기 위해서는 그 리더를 돕고 따르는 구성원들도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혼자 리더 역할도 하고 또 구성원 역할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는 각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함으로써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죠. 하지만 리더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이단들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넷플릭스가 쏘아 올린 공에 이 MBC와 SBS에서도 연일 특집을 방송하면서 매우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 영상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과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먼저는 리더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주가 스스로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재림주라느니 메시아라느니 하나님의 대언자라느니 이 일반 구성원들이 그 특별한 리더를 섬길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교리와 또 세뇌의 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단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말은 신앙 공동체이지만 그 교리에 따라서 교주만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고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비밀 유지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공동체의 사유화죠. 신앙을 위한 공동체라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그런 것은 진작에 사라지고 오직 교주만을 위한 또 교주에 의한 그런 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서 어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오며 선한 것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할이나 직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직분 그 자체가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성실히 임하는 그 모습이 그 직분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지키고 존중하되 어느 특정한 누군가만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세운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 한 사람만 특별하게 세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제사와 죄를 처리하는 일을 이 레위 지파가 또 전체가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와 죄를 처리하는 일을 레위 지파 전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그룹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성소 안에서 일하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만 특별하다, 너희가 떠받들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소 밖에서 일하는 일반 레위인들은 평범하다, 너희들은 그들보다 아래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성소 밖에서 일하는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는,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제사장은 그런 레위인들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만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함께 지게 하셨습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가 함께 잘하도록 감시하면서 야, 너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정죄하고 공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서로 독려하며 품고 중보하면서 그 역할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리더인 자기보다 자기와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더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들,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성원으로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리더를 더 존중하고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6절과 7절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와 또 그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바쳐진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줄 테니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맥락상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아론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레위 지파는 아론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신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론에게 다시 선물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레위 지파가 성소 바깥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성소의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돕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선물을 말씀하시면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이죠. 여기에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과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선물로 여기고 선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란 의미는 첫째로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선물을 받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얼마짜리냐, 그 선물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선물을 주는 상대방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 선물을 받게 되는데 어쩔 때는 비싸고 좋은 그런 선물보다 싸지만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교육부서 학생들이 주는 작은 선물들이 더 많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즘 애들은 정말로 남을 위해서 돈을 잘 안 씁니다. 뭐든지 각자 계산이고 각자 알아서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자기 용돈을 쪼개서 저를 위해서 선물을 샀다라니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그 선물을 너무나도 값진 것으로 제가 여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선물 자체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준비한 마음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선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론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그 직분과 사명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사실 때로는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믿으시고 또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선물 자체는 부담이 되더라도 나를 믿으시는 또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과 역할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물이란 의미는 내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은 이제 나의 책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안 좋은 예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이제 내가 그 달란트를 받았으니 그것을 어떻게 선용할지는 내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되돌려주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역할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깜냥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부담스러운데도 자꾸 내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몇 번이고 반대를 하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또 사명을, 직분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는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히 받아야 하고 내 일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일로 여길 수 있을 때 성실함이 가능하고 또 열심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고 또 감사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고 있는 동안, 그 일을 맡고 계시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에게 큰 일도 맡기시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아론에게 레위 지파를 전체를 맡겨주셨던 것처럼, 붙여주셨던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물질,
혹은 필요한 사람, 또 때로는 필요한 건강, 또 때로는 필요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맞춰주셔서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붙여주시는 그 은혜들 가운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더 행복 축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더만, 지도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는 우리 구성원들도,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또 겸손히 그렇게 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히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는 또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겸손히 함께 세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 바로없기는 아론에게 레위 지파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선물로 맡기신 그 직분과 역할과 직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옵소서. 물질도 붙여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시간도 허락해주시고 건강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그 일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역할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 없는 것은 이번 주일에 있을 더 행복 축제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더 행복 축제가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행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누구를 통해서만 전도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행복 축제도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함으로써 더 행복 축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전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전도하는 현장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받는 그 영혼들이, 초대받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행복축제 당일날 아버지, 이 자리에 전도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순종한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필요한 자들, 주님이 기다리셨던 자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이번 더 행복 축제가 하나님도 행복해지시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또 전도 받아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일도 행복해지는 그러한 더 행복 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